네, 오늘은 소요일 문답체 88문, 89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네, 우리 89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회개하지 못해도 선택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 시에 죽는 택함받는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유아, 아주 어렸을 때에 복음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때에 죽은 유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곳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방법, 이것을 보통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외적 방법 또는 은혜의 보통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통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88문에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88문의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이것 가운데에서 오늘 89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설교를 통해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설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내가 천국의 꼴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함께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배운 것으로 끝나라 그랬어요? 아니죠. 배운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죠. 왜 그것을 말씀을 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요시아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서기관 사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반이 가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성경책을 발견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발견을 하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받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율법책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읽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봐라. 그래서 이 사반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는 것을 듣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왕이 무엇을 들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하죠. 이 니느웨 백성은 우리나라의 원수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하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함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니느웨가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가지고 니느웨에 가는, 니느웨가 큰 성읍입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반나절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야, 니네 무너질 거야. 하나님 명령이야.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역사거든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럽니까? 아니요.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성경, 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 들어오게 되면 죄인인 줄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갓난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면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크는 게 아이가 건강한 아이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아이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를 보통은 키우잖아요. 그 키워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아이가 자라나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식성을 닮아가고요. 성격을 닮아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 길러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우리 한국말을 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길러주는 사람이 영어를 하니까 태어나서 자라면서 듣는 게 영어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예배 시간에 뭐 말씀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도 안 읽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나는 것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 잘 자라지가 않겠죠. 일단 먹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잘 먹지도 않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병들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은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 먹고 자라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요, 맨날 엄마 젖만 먹어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지요. 그런데 7개월, 8개월, 9개월 넘어가면 이제 이유식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엄마 젖도 먹지만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다가 돌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 밥을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습니다. 아이에게 뭐 밥도 먹여야 되고요. 점점 자라면서 채소도 먹여야 되고요. 고기도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 5살 되고 10살이 됐는데 맨날 엄마 젖만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날수록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콩도 먹어야 되고 좀 딱딱한 것도 먹고 그렇게 먹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자라나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뭐 부드러운 이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야기만 듣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들어야 신앙이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복 받으세요 얘기만 들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안 듣는다, 이것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 듣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거룩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요.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말씀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 좋은 대로 이렇게 몇 개 빼갖고 짜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말씀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에 짝이 있다고 막 갖다 끼워 맞춥니다. 물론 말씀에 짝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끼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뭐 갖다 한다 그래서 잘 맞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성경 공부는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공부합시다. 함부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뭐 이런데 이단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데리고 가서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교회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장길자가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 나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죠. 잘못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